함께 사도 되시나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권세가 다시 더럽혀지는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 영접 바라보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의 전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기도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인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정에서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음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리를 지켜가는 일에 큰 도움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눈들을 주시고 믿음의 귀들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보고 듣는 것으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일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얻는 시간으로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의 이런 자리 만들어 놓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찾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허락하신 놀라운 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시고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사도행전 23장을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성한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하오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자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붙들고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도행전이요 한 부분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지라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너희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하여 하시느니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는 사두개인도 없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며 크게 권하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제가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저에게 책까지가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가 우리가 먼저 빼앗아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일들이 지어낸 시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멈추고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으리라.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계획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다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체기를 외우리하여 없다는 지나고에서 와서 군에 들어가 바울에게 구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하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우리 청년이 우리에게 한 소리 한다하였다. 우리가 그를 찾아오라.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불러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보고하였다가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더하고 또 벨리스에게 보내게 하니 그의 길을 짐승을 준비하라 하더라.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그가 묘시하는 줄도 벨리스를 하에게 나르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가니 송사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로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하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느니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명으로 바울을 영문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바울을 어느 명지사하느냐고 묻기를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그 서기관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비슷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1절 보죠. 시작. 바울이 예를 주목하되 여러분은 진짜 오늘 말씀을 감사의 양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아멘.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루살렘 회의에 와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박수치고 야 바울 잘했다고 다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듣는 대상이 다른 거죠. 듣는 대상이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듣는 대상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설교는 똑같은 설교인데 듣는 대상이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세상은 좋고 나쁜 게 있거든요.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싫고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가 다 앞에서 이제 살 만큼 사신 분들은 좋은 게 없어요. 그분들은 맛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아유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냥 세상을 다 체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이 신앙인들도 결국 삶을 세상을 체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삶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향해 마음을 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말한 것도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과 복음이 둘이에요. 이렇게 세상과 복음이 둘입니다. 세상과 복음이 둘인데 사람들 속에 전부 다 세상이 다 있어요. 세상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넓은 사람들은 막 뭔가 해보려고 막 이렇게 간 사람들이고 세상이 좁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넓게 품고 세상을 좁게 품고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었어요. 이미 다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마음 가득히 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마음 좁게 품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다 세상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이방인이라 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는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상종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래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초반기에는 이게 맞은지 모르겠어요. 초반기에는 맞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퍼뜨리려고 자꾸 넓게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나를 예수 믿게 한 것도 나에게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액은 얼마 안 돼. 원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원액에 불을 타기 시작하면, 물을 많이 타면 탈수록 이건 희석이 돼요. 자꾸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감 원액에다 타면 자꾸 희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복음도 그렇게 된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세상보다 더 커요. 더 큰데 마치 이 세상 속에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복음 속에 세상이 있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복음이 세상 속에 들어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크니까, 세상이 더 크니까 복음은 당연히 세상에 녹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희석이 된다는 거다. 희석이 돼서 뭐 세상 사는 거나 복음이나 다 똑같아. 뭐 너나 다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섞이는 게 아니에요. 참기름이 물에 섞입니까? 휘발유는 물에 섞여요. 희석이 돼요. 그래서 휘발유의 본성을 잃어버려요. 힘을 약하게 돼요. 그리고 휘발유, 가짜 휘발유 만들어 돈 버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옛날에. 근데 그 사람들 잡혀가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내가 세상에 섞어버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섞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참기름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기름 물에 섞으면 섞여지나요? 배불리게 안 섞이더라고요. 잘 안 섞이면 안 섞여요. 물에다 두면 둥둥둥 떠다니게 기름이 따로따로. 그래서 기름 따로, 물 따로따로. 그래서 그 따로따로 놓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인들은 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섞여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복음인데 어떻게 섞여집니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온 건데 왜 복음이 세상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복음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너 까불지 마. 너.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네가 한번 까불고 너 내 손에 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거야. 부모 뱃속에 나왔는데 내가 부모보다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되고 못된 일로 가도 내 부모예요. 우리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나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너 낳았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나 낳았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고 시비를 걸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그거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네가 누군데 토기장이를 폄하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까 하고 하나님 묻는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자꾸 해방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사단은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사단은 그런 마음을 주지 않고 자꾸 넌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넌 잘못한 게 없는데 넌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섬겨가는 방법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보나마나 안 들을 게 뻔하니까 안 들을 게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난 예수 믿으니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아서 괜찮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나 더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더 많이 흘려서 그 공감대를 만들어야 돼. 일단은 할렐루야.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아유 저는 사기꾼하고 마주섰으면 안 돼. 그럼 사기꾼 누가 전도할 겁니까? 형무소에 간다며 거기 그때 뭐 형무소 뭐 형목이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기꾼에겐 내가 사기꾼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기한 적도 얼마나 많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와서 거울 보면 내가 진짜 많이 추하게 변했구나, 추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추한 게 아니라 옛날에 목회하다 박시에서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옛날에 30년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돌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수록 잘 닦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집에 보면 한 시집 올 때 사갖고 온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들을 보면서 지금 사는 그릇하고 비교하면 지금 사는 그릇이 훨씬 더 이쁘고 멋있고 그래요. 그래도 이걸 못 버리는 이건 나의 순수함이에요. 일단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잘 쓰진 않지만 순수함이라니까요. 그럼 지금도 내가 생각하고 그 옛날에 나의 순수함이 지금도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죠. 순수함이 없어지고 뭐가 자꾸 생기면 노련미가 자꾸 생겨요. 노련미가 생겨지고 야 요럴 땐 요렇게 피하는 거고 저렇게 피하는 거고 젊었을 때 부딪히는 건 무조건 부딪히는 건데 이제는 그거 왜 내가 왜 부딪히냐 피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꾀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참 내가 그때 참 순수하고 맑고 깨끗했던 것 같아. 깨끗했다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야 내가 그때 만약에 이런 일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런 방법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겼냐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든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모이면 버벅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할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국민주의한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그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대인 공포증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 만나 앞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왜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왜 사람들 앞에 자꾸 발표하고 이런 걸 자꾸 하냐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못하면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한 것은 무조건 공부시키고 외우고 시험 보는 거지만 미국은 대학 과정이 전부 다 자기네들이 그룹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서 결국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결국은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맨날 설교 듣고 뭐 듣고만 앉아서 가만히 듣고만 앉아서 그 듣는 게 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이면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예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말 잘 못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되지.
성령은요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 말 잘하게 됐다. 여러분 기도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요. 말도 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걸 표현하도록 되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지금 대제장도 있고 제장도 있고 공에 다 모였으면 얼마나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기라사람 같은 사람들 여기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옷도 다 그렇게 입고 번쩍번쩍 입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니까 난 율법대로 섬겼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최고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섬겼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전에 보니까 대성이 그저 입을 치라고. 저게 감히 여기 있어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되는 놈임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겨? 야 저는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보면서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바르다고 하는 거죠. 삶의 자세도 바라야 되죠. 그러나 삶의 자세가 바르다고 신앙인의 자세가 바르다는 법이 없어요. 근데 신앙인의 자세가 바르면 삶의 자세는 저절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맞아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 민다고 하면서 그러고 삶의 자세가 틀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서 예수님이 너희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를 부모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의 법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워놓은 법으로 내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겨하는 거 얼마나 막고 있는지 이루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게 정해놨어요. 이게 주일 예배 꼭 드려야 안 드리면 벌 받고 이런 법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다든지 무슨 이사 못 갔어요. 그러면 안에 이유가 있어서 못 갔어요. 이게 세상의 법으로 하나의 법 어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이거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에서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켜야 병원에 입원해갖고 911에 실려가기 전에 나는 예배당에 와야 되겠다. 이게 범사의 열심으로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거지만 여기 모인 사람은 예수를 예자만 꺼내면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자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예자를 꺼내지 않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난 율법에 1.1에도 흠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대제사장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자기도 지금 흠이 좀 있어서 좀 미안하고 그러는데 저놈은 누군데 말이야 죄인이 서가지고 흠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입을 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복음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 금방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아주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 몰라 그런 사람하고요 그 예수는 말이야 누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 믿어. 근데 돌아서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몰라. 그림 무리해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울은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 돌아서니까 그분이 다 예수였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들어서 바울에게 쓰신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 알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배설물들이 밟고 다니면 못 쓰는 거지만요 밟고 다니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양분이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영양분이 되면.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그 영성과 바울의 예수 닮아가는데 지대한 역할한 것이 바로 바울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이끌어가기만 하지 예수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었다. 근데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없이 하기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어려운 악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악조건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걸음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게 충성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가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셨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 이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범사와 양심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데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 하나만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범사에 섬기는데 자기 양심을 따라 섬기는데 그 양심이 자기만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니까 이게 범사의 양심 없이 이렇게 됐죠. 범사 없이 양심을 따라 되죠. 그래서 둘 중 다 안 되고, 두 개 범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살아가고, 그래서 세 번째는 범사와 양심을 다 살려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데 범사와 양심을 다 가지고 섬겨야 되지, 범사만 가지고 섬기면 안 되고 양심만 가지고 섬기면 안 되고 범사도 양심도 다 섬겨도 안 되고, 범사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영적인 삶의 밑거름으로 만든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주께서는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하신 나에게 그 도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범사와 양심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아버지 돌아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1980년도 초에 아버지 하나님 목사들을 받고 아버지 이 길을 나섰던 아버지 종입니다. 제가 33년 전에 아버지 목사들을 받고 시작했던 나의 삶인데, 아버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맑고 순전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맑고 순전합니다. 살아버린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추하게 여사님 구세해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의에 올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의 힘으로이라도 아버지 더러운 맑은 기름을 이런 버린 거를 정크리할때도 하나님 안가지고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앞당 주의 승리 앞당 주시라고 말씀하시더니 아버지 오늘 예수의 보혈을 들어서 아버지 안감을 시킬 수 있는 은혜 입혀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만 걷고 앉아 닦을 수 있는 은총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 승리 앞당 주시라고 승리받는 앞당이 원하오니 하나님 보시고 함께하게 가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버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겨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